찜이 멈추질 않아서 예배 가운데 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음에 미리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무엘하 22장을 오늘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기록했던 시의 믿음의 고백, 시의 고백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야, 저 사람 정도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정말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름의 여러 가지 힘듦과 우여곡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저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삶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삶을 가르쳐 말하기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할 만큼 삶에 참 많은 아픔과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어려움과 높낮이가 있고 또 그 싸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딱 하나 붙들고 살아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는 사람 인사합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가 약속된다, 이거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살면 틀림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높낮이가 있고 치열한 피 흘림의 싸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성격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네 아빠 만나서 성격 다 죽었다, 내가 네 엄마 만나서 성격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도 나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렇죠? 나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고 남들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길 수 있는데 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찾을 수 있는데 손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놀랍게도 어리석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집안으로부터 또 밖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지금 이 말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계속해서 쪼개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로 이제 22장을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또 한번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고 한번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이 마지막에 드리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라고 보아도 틀림없을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요, 이김은 대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짧게 보면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또 줄 잘 서고 사람들 비유 잘 맞추는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에 끝이 보인다는 것으로 결국은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김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논리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 견고한 요새시고 그 시련을 통과해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없게 하진 않지만, 고난이 없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시련과 질고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를 신속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암사슴의 발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요,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그 발 같게 하셔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발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분명 여러분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들 반응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근거를 가지고 피할 길을 찾거나, 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여러분, 고난과 마주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지 맙시다. 예수를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손발이 되어서 삶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여러분,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 일들과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는 내 믿음은 가짜인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난과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일까? 정말 예수 믿는데 왜 날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왜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왜 이것조차도 돌파해 나가지 못할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과 마주할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과 정말 그 사귐의 자리로, 온전한 관계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믿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암사슴 발같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놋활은요 무겁고 강해서 당겨서 쏘면 방패도 뚫는 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잘 막아도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활이 놋활입니다. 이런 활을 당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가르쳐서 놋활을 당겨 쏘아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방패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내 팔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우리에게 인생인 나에게 함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얼마나 함몰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제발 누구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물론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요즘 30, 40대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뚜껑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래요. 제 아버님이 머리숱이 가느셨고 머리숱이 많이 이렇게 대머리는 아니셨는데 머리숱이 많이 빠지셨었어요. 점점 제가 닮아가고, 아까도 제 막내딸을 보니까 아이가 머리숱이 많이 없어요. 머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참 유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론 부럽기도 해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 막 이렇게 보면, 우리 예배인도자 보세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렇게 볼 때마다 야, 어쩜 저렇게 머리숱이 많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그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서 놋활을 당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요, 이 풍파많은 세상을 연약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가르쳐 놋활을 당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성벽을 넘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지금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만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르다, 재능이 다르다, 부모가 다르다, 집안이 다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커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가보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약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약점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자식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피아노 급수대에 나가가지고 이 급수를 이렇게 따고 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 때 따기 쉽지 않은 급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들었어요. 저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치라고, 목사님 박치시잖아요. 이 40년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박치인가?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칠까? 나는 기타도 코드로밖에 못 잡는데, 잘 모르니까, 화음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입히고 막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쳐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봐요. 몇 살에 막 말을 떼요. 우리 아이가 막 영어를 해요. 우리 아이가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당신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형제가 이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 허락하실 그 복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네, 자녀의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주실 텐데,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걸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벌써 입을 뗐어요. 막 이런. 근데 보세요, 그런 자랑거리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면 저렇게 복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면 저렇게 자식 잘 되고, 맨날 저 집 자식은 맨날 잘한다고만 하고 잘 된다고만 하고, 아이고, 그럼 내 새끼 보니까 이 새끼는 그냥,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키워야 돼? 막 내 새끼 남들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 막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식구의 가정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이야기를 아무리 쏟아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거나 공격하거나 흔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꼴배기 싫을 정도로 저렇게 자랑할까? 아니, 저렇게 잘 되는 것만 자랑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있는 그대를 축하해주고 축복하면 돼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요, 잘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고백하세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 아픔, 내 어려움, 그 약한 부분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은혜들을 나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나에게 그렇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노란 생각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치열하게 얼마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치열하게 사모하며 달렸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드리고, 제가 대학생 때는 성기선 선교단체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심야 금요 철야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매주 새벽 예배를 나온 건 아니지만 주말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이 들리는 자리에 정말 머물러 있으려고 여전히 힘을 냈어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부족함이 많은 제가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보면서 여러분 도전받고 그 길로 자신도 나아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 생기는 거 제가 보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없는 것이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키는 하나님의 절묘한 축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세상은 약한 것이 결격사유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가르쳐서 노토화를 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활을 당기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도우시고 우리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이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붙들리는 그 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길 때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39절,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3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1절이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의 등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등이 보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장이 이 적장을 이긴 장수가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서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밟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등을 보였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모든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의 목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만 베면 완전한 이김이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때가 되면 이김을 주실 때에 완전한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는요,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매번 누리지는 못하죠.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우리 생애 한순간에 찾아오실 때에, 그리고 승리를 주실 때 그런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으로, 이 승리가 올 때는요, 원수만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이 이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김 반드시 그 존귀와 영광이 더해져 온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김은
여러분 정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잠시 기쁘고 오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김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완전한 이김이고, 이 이김은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김은 때로는 이김 같지만 수치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이김은요, 영광을 더하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름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을,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원수에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과 사울의 핍박과 그 감당해내야 될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4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의 쇠약하여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러분,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전쟁을 할 기력을 다 쇠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에서 떨면서 나와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사는데도 그 백성에게 이김을 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영광과 존귀함을 함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에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이김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 이기게 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이길까? 내 삶에 이김이 있을까? 이런 시련과 이런 질문 앞에 더 서는 시간이 많은 인생을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고백을 다 쏟아놓고 47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앞에서부터 해온 모든 고백을 쏟아놓고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 노래 고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진짜 살아계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다윗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있었지만 늘 이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잘못도 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의 여인이에요.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삶에도. 그런데 그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키 세우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정말 가능할까? 라고 고민할 인생 가운데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진짜 승리를 정말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